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Joga você, não
원합니다.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며 사람들이 빨리 완비하여 이곳에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산으로 신선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만나고 특별히 격리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아버지를 이루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어 많은 곳곳에 또한 많은 병자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함속히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쟁자여 무너뜨려 주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되어 가고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베어놓은 후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먼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 안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절망이요, 좌절이요, 희망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꼬리를 들어갈 때에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목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정문으로 통하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넘어서 꼬리로 들어가는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심판을 하려고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장님으로 만들겠다. 그때 그런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들이 장님입니까? 소견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본다 하니까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본다예요. 유대인들이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하,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절도와 강도는 이 자기들이 본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장에 나오는 양의 뿌리의 비유에서 선한 목자와 절도와 강도를 구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선 왜 양의 뿌리를 정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담을 넘어가는 자들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양의 뿌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동안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의 뿌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이냐 천국이냐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 뿌리는 잠시 잠깐 동안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 안에 있는 양들이 있는 동시에 뿌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양들이 있습니다. 나오니 지금 뭐 보고 있어? 말씀 듣고 있어? 16절 말씀. 16절 말씀.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적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의 뿌리에 들은 양이 있고 그 뿌리에 들어있지 않는 양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뿌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특별히 유대주의자를 가리키고,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또 다른 양무리를 누굴 가르치는가? 이거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양들을 그 우리 안에 였느냐? 이것은 잠깐 동안 저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의 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양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는 담을 넘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 강도요 도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이 강도요 도둑이라 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여기에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들이 강도요 도둑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래 유대주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주의라는 것은 유대인들 자기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라. 그러므로 율법을 받았으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유대주의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주의자들은 전혀 이방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더니 메시아가 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너희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너희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입어서 양무리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양의 우리는 무엇이고 뭔가 움직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양의 우리라는 것은 곧 유대주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양의 우리는 유대주의. 그리고 문지기와 문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율법. 문과 문지기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울타리로 우리를 묶어 놓으셔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그 아래에 실패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꺼내놓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찾아오셔서 우리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꺼내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끊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유대인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문을 찾지 못하였고, 유대주의로서의 울타리를 넘나드는 강도가 되고 절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율법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그 출구를 갖게 된 자라고 성경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저들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 행할 만하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다른 이방족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압니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 법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율법을 주니까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닌지 몰랐는데 율법이 딱 오고 나니까 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 것은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죽는 것을 깨닫고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의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준 이유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즉 죄를 죄로 더 잘 드러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하는 일이 뭘까?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지적하듯이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또 악한 마음이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데 결국에 어떤 마음이 이깁니까? 악한 마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마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가입하여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옵니까?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희망이 없는 자인 것을 자인하여 만드는 작업 위에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주의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은 것으로 어느 수준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자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아무 자비 없는 자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었는데 이들은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몽환 선생이라고 말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환 선생.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진 것은 나는 죄인이고 이제 소망이 없고 죽었구나. 그런데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해 주냐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시킬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유대인들이 유대주의를 따라서 생각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유대주의에 속한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율법이 우리를 묶어놓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것을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는 잘못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900살, 900몇 세 그러다가 살다가 죽었다. 왜 죽었다는 말이 나올까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이제 인류가 죽었다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었다 하는데 해녹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에 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했는데 해녹만 뭡니까? 죽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네?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에녹만 죽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동행을 했을까? 그의 아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내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 아들이 죽으면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안전뱅이에 앉아서 거짓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내게는 건강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그러라. 어떻게? 이 안전뱅이가 이제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섰고 이제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처럼 안전뱅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그 순간이 어떤 상태였냐? 완전히 좌절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만나고 힘들어 하더라도 그 이전보다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자질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소망이 생기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주의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된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유대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당하여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지금은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우리 찬송 드리고 나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569장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자녀된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꿈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의 존재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 다윗, 요셉 등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분들이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69장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멸과 실망과 낙담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을 믿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건강을 위해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더 이상 자멸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우리 생각과 우리 간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없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인정과 불안하게 해주셨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꿈과 기대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여러 가지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을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뢰의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삶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구원을 내주시오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우리 찬송 드리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철저히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노되어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또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의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도 가난하여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라카이 땅 회복시키시고 활성화시켜 주시고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사람 모두 다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사에 달려가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속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함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해야만이 이곳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되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며 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루는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 드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악의 무리가 소멸되게 하시고 불법과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탐욕으로 인하여 미얀마 군부가 부패들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모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베풀어 주셔서 정권을 잡은 무리들 정부 공사기관에 속해 있는 자들이 불법을 보시옵소서. 부정을 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을 섬기지 않고 탐욕을 가지고 다시는 모든 자들은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는 백성을 섬기는 자들과 또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닫고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나라에 무너진 모든 분자가 주님의 공멸하심을 회복되게 하시고 내일의 젊은이들이 정말 이기심을 버리고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잘못된 국회가 바르게 세대로 해산되게 하시고 잘못된 사법부가 심판을 받고 개혁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 350장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가 소멸되게 하시고 불법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기와 주기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탁도이랑 미얀마 군과 그때까지 이렇게서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아버지 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방송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을 이루는 모든 자들이 맹랑을 당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한순간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모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게 공주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정권을 잡은 우리들, 정부의 공직에 속해 있는 자들의 무릎을 모셔보소서. 부정을 행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턱소리치는 저들의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백성을 섬기지 아니하고 탐욕을 가지고 가시는 모든 자들은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권 땅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저들과 속기를 멸망을 당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백성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를 원하는 자들이 새로 붙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백성들이 어디서 자가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가 무너진 모든 군자가 주님의 교회를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걱정합니다. 내게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지금 중간에 살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학교를 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영혼 상태에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받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소망이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떡과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잘못된 국회가 만약에 세워지도록 해산되게 하시며 잘못된 사법부가 심판을 받고 개입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나라가 만약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걸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라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입니다. 우리 240장 찬송들이 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정말로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출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특별히 이 땅 필리핀 교회가 회개하고 개혁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평양 대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셔서 세계 열방을 향한 귀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축복으로 3일절을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이루와 치료하시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꿈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김유경 선교사님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와 함께 모든 역사의 말다에 마치고 알고 원과 주를 받을 때 모든 밤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를 부르게 오리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필리핀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정체를 차리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들이 주를 위해 죽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국민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합병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철저히 행하게 하시고 철저히 헌신하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되어서 저희가 교회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중요한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주와도 아버지도 하나님을 등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주를 가면서 생명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죽으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정체를 차리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뜻을 들고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970년도 일어난 백령에게 운동이 다시 한번 남국가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성공한 부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전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목을 다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는 귀한 축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때마다 온갖 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힘을 나눠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359장 찬송 드리고 나서 각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겠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 안에 주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우리를 길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주여 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주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